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처음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서 뭐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까? 네? 성경에 대해서,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계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살폈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였죠? 창조. 또 하나는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것.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보존하시는 것, 그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하시는 것. 예,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사역하신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부가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첫 번째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 가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첫째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누구에 대한 지식이 생겨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또 누구에 대한 지식도 생겨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지식이 필요한데 어떠한 영역의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 전의 인간, 그죠?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떤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상태의 인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의 상태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중생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영화로운 상태, 그죠? 영광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화된 인간의 모습까지 해서 인간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 전 인간의 상태, 우리가 타락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사실은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계속 강조되어 나오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러한 것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진정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된 한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나의 인간적 한계를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냥 능력 있는 존재로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그런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땠느냐? 우리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인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가 왔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이외에 다른 성이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멸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불멸의 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영원 상태에도 있었던 걸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원한 존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처럼 불변하시거나
하나님처럼 불멸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멸절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질서 안에서만 불멸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멸절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그 육체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어 사람을, 온전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장례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앞에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것은 썩는 것이요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놓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막 의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장례를 할 때 보면 너무 많은 의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조회가 생기고 나서 자신들의 영업의 어떤 특별함 그리고 뭔가 좀 색다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을 막 중간중간에 만드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따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실 고인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를 또 살아가야 할 남은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전혀 어떤 돌아가신 분을 숭상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불멸의 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동물들과 짐승들과 사람의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애완동물들을 잘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격성을 자꾸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가족 관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부르고 이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저 동물들 혹은 이 애완동물들 사랑하는 분들 마음은 정말 알겠어요. 저도 짤막하게 어디 시장에서 똥개 한 마리를 그 강아지로 있을 때 사갖고 와가지고 한 3일을 집에 있으면서 제가 목욕도 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떠나고 나니까 계속 그 눈빛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물,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인식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치 동성애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명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선이 흐릿하고 어떤 분야에만 선이 뚜렷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짐승과 사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그분과 피조된 인간, 이게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이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 보시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도 나눴어요. 도덕적인 성품, 뭐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거 다 나눴는데, 아주 좁은 의미에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눈 분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우리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타락 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왕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다.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데 죄로 인하여서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 이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까? 인정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양보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중립상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환경의 요인을 인하여서 그 사람이 악하게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게 다 전부 진화론에 근거한 내용들인 거예요. 예. 인간이 막연하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50년대 전쟁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 직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옛날에 맨날 이름 붙였던 게,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맨날 했던 게 뭐였냐면 개도국, 그죠? 개발도상국.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선진국이래요. 선진국. 우리의 삶이 계속 발전하고 좋아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편해지고,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생겨났느냐? 낙관주의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낙관주의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무엇이냐?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그 편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황폐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간성의 상실은 점점 더 우리 안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파편화돼 가지고 아주 메마르고 냉정하고 치열하고
살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사랑과 어떤 그 따뜻함과 아량과 무슨 용납함,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전부 뭐예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냉혈 인간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정말로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마치 초인과 같이. 그 대목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예. 그건 나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짓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혼란스럽게 되었고 우리의 사고는 정확성이 떨어져요. 뭔가를 판단해도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정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져요. 요새는 여러분 자꾸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키 어디 있지?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키를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 문제 있다고 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병들고 또 고통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인하여서 아파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 6장 1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은 사탄의 간계와 유혹에 미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들은 범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의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1항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뭡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유혹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도덕적인 성향을, 하나님으로부터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성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무엇이요? 양심이 법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덕법만 주신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그 배경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그는 살인한 자요 그는 진리가 없고 그는 항상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된다. 뭐 이러한 말씀들은 계시록 12장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20장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교활하고 아주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때에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만 넘어지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시대에도 사탄은 그러한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유혹에 단호하게 NO! 하고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벌써 그냥 그 모든 것을 허용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막 일하다가도 아니면 즐겁게 놀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딱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 주권자의 말대로 그분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좋은 조건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좋은 조건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헨리 벨프라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18세기에 살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거슬러 죄를 지은 존재는 너그러운 시혜자이시오 관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셨고 죄를 지은 인간은 그분의 손에 의해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어 온갖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었으며 죄를 지은 장소는
온갖 식물과 피조물과 만상이 주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곳이었고, 그로 인한 결과는 그들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다가 영원히 멸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심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거하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까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야만 했었을까요? 오늘 제가 낮예배 설교를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제 말씀 주제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낮예배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관점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누가 무너뜨려요? 사람들이 무너뜨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뜨린.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의 자율적 통치가 있는 인본주의, 인간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성을 짓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해보자.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누구에게 닿자고요? 하나님에게까지 닿아보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 그 바벨성은 인간 나라인 거예요. 인간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흩어놓으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그 11장 이후에 1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하고 같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율적 인간인 거예요. 자율적 인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율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것.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자율적일 때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로부터 제한을 받는다든가 얽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뭔가 책임을 느낀다. 예를 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 데 있어서 자녀를 보면서 내가 뭔가 책임을 느낀다.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뭐냐? 자율적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들이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내 질서대로, 내 권위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이거 내 권리인데 왜 침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뱀이 유혹하여 다가왔을 때에 그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먹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를 보면서 내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풍성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거 하나를 왜 못 먹게 하지? 그 하나를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내 자율, 그리고 나의 자유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제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음으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처음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 표현에서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돼. 너네가 신이야. 너네가 주권자야. 너네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율적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하와가, 아담이 자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주권을 마치 하나님 것,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은 무엇이냐? 절대 주권자 앞에 순종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는 과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의의를 꺾어 놓으시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어떤 그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세월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통해서 야곱을 보고 있으니까, 야곱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까? 나중에는 씨름꾼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죄에서 나오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훈련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훈련 공동체,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공동체인 거예요. 내 주장, 내 권리, 내 의견 막 이런 거 내세우고
그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이러는 게 안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성향과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 어떤 주장과 고집과 아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행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단 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유, 권리, 자꾸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 목사의 말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 먼저 있은 후에 시험을 당해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요.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며칠을 금식하세요?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럴 때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대우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지 않는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시고 당신에게 능력을 베풀고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이러한 시험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제한을 받고 뭔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삶의 형편에 놓일 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시험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순종의 문제, 자꾸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내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을 절대 주권자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